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두 가지 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이제 알메니안들 그리고 이제 감리교단에서 주로 이쪽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조금은 상반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에 따라 택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존 칼빈 선생님 가르침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개혁교회고 우리가 속한 장로교단이 그런 신학적인 그 기초 밑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예정론이냐 자유의지론이냐 이렇게 갈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시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2절 말씀 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자주 들으셨을 것이고 특별히 복음주의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말이에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를 환영해서 받아들이면 receive하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유의지 쪽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죠, 그죠? 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기초로 해서 전도를 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영접하라고 권면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13절에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이런 말씀인데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 이유는 혈통으로 된 거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스라엘 선민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뭐 민족 구원주의자들하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다. 내가 욕심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가리켜서 우리가 그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 수양이든 도덕적 선행을 쌓는 일이든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무언가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쉽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여러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게 우리 계획, 우리 뜻,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뭐예요? 예정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자유의지론이 맞는 것 같고 12절은 13절은 예정론이 맞는 것 같고 어느 게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물론. 둘 다 맞는 거예요. 다이볼리컬 트루스 같은 거예요.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은.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이런 말씀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또 사도들이 증언하시는 그 고백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관점에서는 예정론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중요해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믿음을 권면하면서 선택하도록 우리가 권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영접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론은요? 이게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예정하신 자를 택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식은요, 그거는요, 예수 믿으신 다음에 알게 되는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알고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됐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정말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 리블레이토리 트루스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는 지혜는 아니에요. 우리 이성이나 지성이 그라스프할 수 있는, 쥘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비롭게 계시로 알려주셨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안에서 처음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게 되면 성령과 말씀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어요. 점점 알게 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정하셨구나.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셨구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계시로 인해서 고백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정.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은 신학적 논쟁이 되고 있는 자유의지냐 예정이냐에 둘 다 손들어주고 둘 다 손 내리게 하는 너무 정확하신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부족한 거예요. 하나 이제 지적해드렸고, 두 번째 이 말씀 너무나 잘 인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2절 다시 말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주로 많이 이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접은 일회적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영접이라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였어요. 한번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헬라어 시제에 있어서 과거형은 일회적 사건을 얘기해요.
영접은 한 번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한 번 영접하면 다 끝난 것이다, 이런 말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곧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영접하는 게 뭔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이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형은 헬라어에 뭐라고 그랬죠?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한 번 믿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 파워. 어떤 영어 성경에는 파워, 어떤 영어 성경에는 right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우리 한어 성경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자격 이렇게 번역하셨고, 또 현대인 번역 보니까 특권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계속해서 파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권세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다 이 세 단어가 다 어울리면 이 원어를 아마 표현하는 단어일 거예요. 특권, 자격, 권세. 이걸 어떻게 했다? 주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주셨다는 동사를 살펴보면 이거 역시 또 과거형이에요. 단순 과거예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놀랍게 이게 보면요, 그 전에 있는 단어 있죠. 자녀가 되는 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come 이렇게 돼 있어요. become. 이거는 뭐예요? 또 현재형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정말 하나님 자녀 같은 자녀가 된 거예요? 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성도님 제자라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걔는요 제 강의는 들었는데 제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중에 아빠 엄마가 평생 노력해서 사랑을 베풀고 아들의 안녕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아빠와 엄마와 깊은 펠로십 속에 있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그냥 멀리 떠나서 상관없이 사는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자녀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자녀 같지 않은 자녀. 자녀는 비카밍이 필요한 거예요. 비카밍.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 여기 성경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 역시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해요. 영접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계속 그 자격처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런 의무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이죠? 옛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 옷 벗어서 새끼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종려나무는 왕의 상징이에요. 왕권의 상징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save us now,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멋지게 외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찬송도 하고 종려주일 매년 기념하는데, 저는 종려주일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찬송할 때마다 아이러니를 느껴요. 정말로 이 찬송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아이러니를 느껴요. 왜요? 그 찬송한 바로 그 무리가 일주일도 안 돼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빛 대신 예수, 진리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종려 주간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맞아, 2000년 전에 그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서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 우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오히려 이 종려주일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야 돼요. 정말 우리는 2000년 전 오르시는 예루살렘 그 길가에 서 있던 유대 백성처럼 주일마다 모여서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외치면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정작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살지 않는가? 실질적인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는 주님을 못 박자고 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왕자는 내가 앉아있는 그 유대 백성과 똑같은 주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순환주간인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퀘스천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그분은 충분하게 나의 왕이신가? 예배 시간, 이 시간 외에 내 삶 속에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시간이 그분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들이 그분 것이고 내 삶이 그분 것이고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에서 그분이 왕이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정말 왕이신가? 그 종려 주간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퀘스천이고요, 순환 주간 동안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고 성찬 받으려고 하는데 한번 고개 숙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당신이 정말 진정 나의 왕이십니까? 그리고 한번 마음을 정말 침묵 가운데 좀 이렇게 여시고 우리 가슴으로 한번 주님을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왕이시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왕이시길 원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내 소유한 모든 것들의 왕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침묵 가운데 주님을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이렇게 왕자로 앉히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됐던 그 삶의 현장을 좀 관찰하시고, 주님, 내어드립니다. 항복합니다. 그곳에서도 당신이 왕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